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두 군데의 말씀을 볼 건데 먼저 신명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아멘. 계속해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민수기 강해를 마치고 오늘부터 신명기 강해를 시작합니다. 신명기라는 성경의 제목은 거듭신 그리고 명령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목숨명 그리고 기록할 기의 한자로서 다시 말한 명령, 반복된 율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목이 말해주듯이 신명기는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에서 주어졌던 십계명이 다시 나오고 여러 규례들이 다시 설명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하여 왜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 것인가? 이 질문은 우리의 신앙과 직결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던 말씀을 다시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새로운 것을 계속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아까 205장 찬양하였던 것처럼 이미 주신 말씀을 오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계속 붙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신명기는 단순히 이전에 선포되었던 율법을 그대로 반복하는 책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고별 설교, 모세의 최후 설교라고 부제를 붙이는 신학자들도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십니다. 이에 비해서 신명기는 우리가 1절에 읽었던 것처럼 이는 모세가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라고 시작하고 5절에도 보면은 모세가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신명기는 같은 내용을 동일하게 다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해석하고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주어진 율법이 선포되어진 율법이 이제 가나안에서 살아갈 말씀으로서 풀어서 선포되어지는 설교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있는 곳은 모압 평지이죠. 요단강 건너편에 요단 저쪽이라고 1절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요단강 아직 건너편에 있고 이제 한 걸음이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상황.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들이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로 그들은 홍해를 직접 건너거나 시내산 언약 체결 현장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3절에 보면 독특한 표현이 나오죠.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말씀이 되도록 붙들어야 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신명기는 단순히 과거에 주셨던 말씀을 반복하는 책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삶을 준비시키는 오늘의 상황화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점은 이 신명기가 그렇다면 그곳에 가서 단순히 이렇게 살라라고 요구하는 내용만 이루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후반부를 보면은 모세는 먼 훗날에 이러한 명령을 주고 너희에게 복과 화가 있을 것인데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라고 말하지만 나중에 먼 훗날에 그러나 너희가 이 순종에 실패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흩어지는 자리에까지 갈 것임을 예고하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심으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순종함이 나타날 것을 예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분명히 선포되지만 인간은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못함을 또한 신명기는 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골수에까지 새기라라고 말씀하고 명하지만 또한 인간의 힘으로는 그 순종을 지속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신명기는 우리를 분명한 한 자리로 이끄는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 살아내야 하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그 말씀을 온전히 우리의 힘으로는 이루지 못하는 존재임을 드러낸다. 그래서 신명기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야 한다라는 그 내용까지 나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변화시키셔야지만 이 말씀이 살아낼 수 있는 말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신명기는 이제 복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살라. 그런데 이 선언은 인간의 결단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비로소 가능한 삶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살펴보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의 한계를 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은혜를 붙드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내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핫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여기서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말씀이 주어진 자리이죠. 여기 1절에 말하는 것처럼 요단 저쪽 그리고 이 아라바 광야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어지는 지명들은 이스라엘이 어디에 지금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한쪽에는 지나온 광야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들어가야 될 가나안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설교가 주어지는 시점은 이들에게 굉장히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은 이제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매일의 만나를 주심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셨지만 이제 가나안에서는 그들이 스스로 경작을 해야 되죠.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눈에 보였고 그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인도하시는 성막 가운데 거하시는 이러한 모습들이 직접 보였지만 이제 가나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중대한 전환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백성에게 이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니까 너희는 군대를 어떻게 조직하고 어떠한 훈련을 갖고 이러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게 하시는 것이죠. 말씀 앞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참된 생명과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장면이 바로 예수님의 광야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때 마귀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먹는 문제이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환경을 바꾸라는 것이죠. 배고픔이라는 현실을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디에서 온 것이냐? 바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실패했습니다. 먹는 문제 앞에서 원망했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동일한 문제를 광야에서 동일한 문제에서 승리하시는데 그분이 말씀으로 서셨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을 성경은 대조하여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는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먼저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참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근원임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보고 우리는 그 사실을 날마다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원래 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서 가데스바네아까지는 10하루길이었더라라고 2절에 말한 뒤에 40째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0하루날이었지만 40년이 걸렸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무너졌던 시간이 바로 40년의 의미인 것이죠. 그 실패의 시간에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다시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모세는 설교를 통해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신명기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질 때마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돌아설 때마다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십니까? 바로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죠. 열왕기서를 보면 왕들이 무너질 때 하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다시 선포하십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백성이 타락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죠. 왜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아니하시고 다시 말씀을 주시며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실패 이후의 책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책인 것이죠. 우리가 넘어졌다면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세우시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신명기의 시작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 앞에서 자기 백성을 말씀으로 세우시는 분이시다. 환경보다 말씀이다. 실패 이후에도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은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광야를 지나 새로운 삶의 자리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처럼 우리 역시 가정에서, 직장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어떠한 새로운 시간과 상황을 마주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그때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를 신명기는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이유는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주변으로 물러났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 말씀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다시 말씀 앞으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다시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그 삶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때 우리는 스스로를 정죄하며 역시 나는 안 돼, 역시 나는 좌절하고 멈춰서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무너진 자들을 향해 다시 말씀하시면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러므로 넘어질 때일수록 우리는 다른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말씀으로 살리시고 말씀으로 회복시키시는 분인 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 바로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도록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하다라는 말은 분명하게 하다, 명백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내용을 풀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냐면 이제 그 백성이 그 말씀을 직접 살아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풀어서 분명하게 말함을 통해서 이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전체 구조를 보면 이 점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의 설교집이지만 또한 단순한 설교 형태를 넘어서서 일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4장은 회고의 설교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회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디에서 실패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죠. 그리고 5장부터 26장까지는 다시 한번 계명을 말씀합니다. 십계명을 다시 선포하고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풀어서 설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27장부터 30장까지는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분명하게 앞에 두고 결단을 요구하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구조는 고대 근동에서 왕이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혹은 강한 왕이 약한 나라와 언약을 맺을 때 맺는 조약의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대 근동에서 강한 왕이 약한 나라와 언약을 맺을 때 혹은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이러한 형식을 따르는데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그동안 어떠한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설명합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었고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것을 먼저 선언하고 그 다음에 이 언약에 따라서 지켜야 할 규례를 제시합니다. 왕에게 충성하고 정해진 질서를 따라 살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기록되고 마지막에는 그 언약을 지켰을 때 누리게 될 복과 어기게 되었을 때 당하게 될 저주를 분명하게 선언하는데 신명기의 구조가 바로 이러한 형식을 띠고 있다는 고대 근동의 이러한 조약의 형식을 띠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먼저 말씀하고 그 다음에 지켜야 할 내용을 말하고 마지막에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야 될 언약이다. 살아내야 될 말씀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단순히 이렇게 살아라라고 권면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과 관계를 맺으시고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도록 요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붙들고 살아가야 될 언약의 말씀이다라고 신명기는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이 무엇입니까? 들으라입니다. 쉐마. 신명기 아까 읽었던 6장 4절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여기서 들으라라는 말씀이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이 단어는 근데 단순히 귀로 듣는 것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듣는다라는 것은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는 단순히 청취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듣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은 이 십계명이 다시 선포된 직후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다음에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들으라입니다. 왜 그러냐? 계명을 아는 것과 그 계명을 살아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쉐마는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존재 방식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단순히 지켜라라는 수준이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존재의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신명기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구절을 보면 듣는 것, 그래서 사랑해서 순종하는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이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만, 마음의 상태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에 대해서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언약적 충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은 그분에 대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언약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쉐마는 이 신명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기억하라, 잊지 말라. 왜냐? 말씀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낼 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억해서 그것에 순종하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을 비교해 보면은 같은 계명이지만 이 모세가 설명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 안식일 계명 같은 경우를 보면은 출애굽기는 안식일을 지키라 하면서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근거로 무엇을 말하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시간의 주인이 되시고 안식일을 정하실 권한이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죠.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할 근거로 구원을 말씀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서 살아야 하고 일하고 경쟁하며 살아내야 하는 상황에 들어가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종이었지만 내가 너를 건져냈어. 그러므로 너는 그날에 쉬어야 된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관계 안에서 경험 안에서 삶의 자리에서 이해하도록 주고 있는 신명기적 특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신명기의 특징이다. 그래서 이렇게 관계 속에서 풀어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이전에 출애굽기에서는 그냥 원리적으로 변치 않는 그러한 진리 속에서 그냥 계명으로 선포되었다면 이것을 왜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가를 드러내는 것이 관계 속에서 경험 속에서 풀음을 통해서 너희가 이렇기 때문에 살아가야 된다라고 신명기는 해석하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 위에 순종하며 살아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생명을 택하라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택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그 은혜 앞에서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이 들으라라는 말씀은 그 말씀으로 살라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든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걸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선택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이끄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처럼 살아내라라는 의미 속에서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는 생명이 있는 자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결단한다 해도 이 말씀을 우리 스스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습니까? 신명기는 이 질문에 대해서 매우 정직하게 대답합니다. 신명기 29장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4절의 말씀. (29장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은 분명하게 주어졌지만 그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살아낼 수 있는 마음은 인간에게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골수에까지 새기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이러한 순종을 지속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상태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는 단순히 순종을 요구하는 책이 아니라 동시에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책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왜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셔야 합니까?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죄인된 본성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베푸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실 것이고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할례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불필요한 것을 잘라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실 것이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 그 완고한 중심을 하나님께서 잘라내시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되느냐? 네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이제 비로소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순종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는 것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31장에 말하는 새 언약이죠.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것은 에스겔서 36장에 말하는 약속인 것이죠.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마음들이 제거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며 순종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흐름은 결국 복음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이루지 못한 순종을 완전히 이루셨고 실패했던 이스라엘과 달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순종하시고 그 순종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말씀 앞에 다시 서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존재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살아내게 하시는 분이다까지 이어지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것이죠. 들으라 그리고 살라.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앞에 서되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붙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변화시키고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장성하게 만드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붙들고 의지해야 될 것은 내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더욱 깨달으면서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패할 때도 부르시고 새로운 시작 앞에서도 부르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의 출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무엇을 발견합니까? 끝까지 살아내지 못하는 존재임을 우리는 날마다 깨달을 수밖에 없죠. 우리의 결단은 흔들리고 우리의 순종은 오래가지 못함을 또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살아가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명기가 열어주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은혜의 부르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들으라 그리고 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짐으로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약속임을 우리는 신명기를 통해서 더욱더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명기의 강해를 통해서 신명기의 말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결단과 힘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그 은혜로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로 날마다 세워져 가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단순히 듣는 자리에만 머무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는 공동체로 서가는 시간,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신앙의 모든 자리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